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53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히 내 맘에 겨운대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러있도다. 평화의 왕이 계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 성령의 감화 받아서,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히 내 맘에 겨운대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할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어제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들 언어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하루를 지내셨는지요?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언어가 창조적인 언어,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배려하는 그런 언어, 또 그리고 우리 언어가 일관성이 있는 언어, 이중적이지 않고 위선적이지 않고 거짓되지 않는 그런 언어의 생활을 하자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언어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언어를 돌이켜보면서 말씀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고, 오늘 이어지는 오늘 하늘로부터 난 그 지혜의 삶을 또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원하여서 오늘 이 새벽에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는 지식정형의 시대이다. 피터 드러그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 사회는 오직 지식이 자본이 되고 또 지식 있는 사람들이 또 새로운 자본가로 세워지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 지식이 중요하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면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지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식은 어떤 사물이나 사건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식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 분명하게 맞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그 분석한 것을 가지고 다시 종합해서 우리의 실생활에 적용시키는 능력, 이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은 여러 가지 음식의 레시피들이 아주 정확하게 잘 구성되어 있고 그것이 많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우리 젊은 분들은 이 김치 담그는 것을 참으로 어려워하죠. 그러나 레시피대로 김치를 담글 수가 있습니다. 배추 한 포기에 소금을 몇 그램 넣고 고추를 몇 그램 넣고 마늘을 몇 그램 넣고 깨는 생강은 각각 들어가야 될 그 재료들의 양도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하면은 김치를 담을 수 있는데, 근데 그 맛이 어떤가라고 하는 것이죠. 김치의 맛이 나기는 납니다. 그런데 또 비교해 보면은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김치를 담을 때 구람수 재지 않습니다. 그저 보면은 대충 담는 소금도 고춧가루도 뿌리고 양념도 넣고서 김치를 담그는 것 같은데 맛이 아주 좋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 정확하게 레시피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어머니들이 담그는 그 김치의 맛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삶의 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능도 높고 또 공부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육은 많이 받았으나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 그런 분들도 있다는 것이죠. 한 감옥에 죄수가 있었는데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간수가 이 죄수에게 글을 가르쳐 주면은 그러면 스스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가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아주 정성스럽게 또 그 글을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수가 이제 글을 배우고 나서
이제 그 형을 다 마치고 감옥을 나가게 됐는데 찾아와 인사를 하면서 새 사람이 되어서 열심히 잘 살아보겠노라고 인사를 하면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다시 감옥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왜 들어왔는가? 이 간수가 의아해서 물어보았더니 이번에는 문서 위조죄로 들어왔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저 우리가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것으로 그것으로 우리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질문을 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3장에서는 두 가지 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어제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리의 말이 거듭나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것처럼 이 우리 머리가 또 거듭나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저 이론적인 지식인보다는 지성이 거듭난 그런 실천적 지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혜에도 구별이 있다는 것이죠. 참 지혜가 있는가 하면 거짓 지혜가 있고, 땅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 사탄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은 사탄의 지혜는 시기와 다툼과 자랑과 거짓으로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반면에 위로부터 난 지혜는, 곧 거듭난 지혜는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풍요롭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17절에 위로부터 난 지혜, 거듭난 지혜를 6가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6가지 위로부터 난 지혜를 우리 함께 나누면서 우리 모두가 위로부터 난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17절 말씀에 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결. 지혜자는 자신의 성실함을 타협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때가 묻지 않는 깨끗한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3절에서는 예수님처럼 깨끗한 마음의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지성에는 순수하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속이지 않는다, 투명하고 정직하게 산다, 잔꾀로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존경과 신뢰를 받습니다. 하늘의 지혜, 성결,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는 화평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자는 상대방의 반감을 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자는 평화를 사랑하죠. 화를 부추기지 않습니다. 논쟁이나 싸우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잠언 20장 3절 말씀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은 다툼을 멀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툼을 일으키는 요인들이 무엇일까? 3가지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첫째로는 비교, 둘째로는 정죄, 셋째로는 반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지 못한 사람일수록 비교를 잘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쉽게 정죄하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중에 끼어들기를 잘하고 화를 부추긴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웬만하면 우리는 누구와도 불화하거나 다툴 여지가 있는 것들을 피하는 것, 지혜자의 모습이요 화평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함으로 지내는 것,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에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로 살아가는 것,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늘의 지혜는 화평함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3번째로는 관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혜자는 상대방의 기분을 경시하지 않고 배려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상대방의 기분을 깊이 배려하는 것을 관용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는 상대방의 기분이나 감정을 건드릴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말을 하더라도 꼭 기분 나쁘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늘 감정을 건드리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기분을 좋게 하는 말을 잘하고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잘하고 때로는 반대의 이야기도 아주 애들로 잘 표현하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 15장 4절 말씀에 보면 친절한 혀는 생명을 주나 가시돋친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따금 상대방의 기분이나 감정을 건드리고 또 가신돋친 말을 통해서 상처를 주고 있는지는 아는가 한번 돌이켜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상대방의 기분을 깊이 배려하는 이 관용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는 양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로부터 다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방어적이지 않고 오히려 개방적인 모습인 것이죠. 완고하기보다는 잘 듣고 잘 배우는 사람입니다. 상대방의 의견이나 제안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 동의를 잘하는 긍정적인 성품, 이것을 우리는 양순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포용적이죠. 마음이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야말로 양순하다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자와 늑대 같은 짐승은 사귀기가 어렵지만 양같이 누구든지 접근하기 쉬운 사람은 좋은 관계를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참된 지혜자, 결코 매섭지 않고 얼굴과 모습에 편안함을 줄 수 있는 사람들, 열려있는 사람의 모습이라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배우자나 자녀들의 의견을 또 주위 사람들의 의견을 얼마나 잘 듣고 있는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잠언 12장 15절 말씀에 보면 어리석은 사람은 충고를 잘 듣지 않고 지혜로운 사람은 권고를 잘 듣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부드럽고 유연성 있게 양순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긍휼과 선한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대방의 실수를 과장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긍휼의 눈으로 본다는 것이죠. 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쉽게 저울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심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과 격려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잠언서 17장 9절 말씀에 보면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나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실수라도 문질러서 마침내 그것을 들추어내고 맙니다.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큰 실수라도 비벼서 그것을 없애주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잊어주시어서 기억하지 않겠다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의 실수와 상처를 좀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긍휼과 그에 대한 선한 열매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 하늘의 지혜를 누리는 삶이라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편견과 거짓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약점을 숨기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자신의 약점이나 결점을 은폐하거나 위장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가식이 없습니다. 편견과 거짓이 없는 것, 위선이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저 마스크, 가면을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현명한 사람일수록 지혜자일수록 자기를 가장하지 않습니다. 정직하고 순수하고 또 위장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거듭난 지혜자는 자기를 숨기지 않고 가정하거나 은폐하지 않고, 우리가 숨기려고 해도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약점을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거짓 없이 순수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 하겠고, 이것이야말로 거듭난 지혜자의 삶의 모습이겠습니다. 우리의 지적인 이성이 거듭난 사람의 성숙한 모습이라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인생에 많은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원만한 대인관계를 이루어서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위로부터의 난 지혜,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이런 삶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 위로부터 오는 이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얻는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지혜를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늘 말씀 안에 우리들의 삶을 세워갈 때에 우리가 진정한 위로부터 오는 거듭난 지혜를 깨닫기도 하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지식 수준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속으며 또 갖가지 사기를 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늘의 지혜가 없다는 것이죠. 성경을 읽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식의 빈곤이 아니라 말씀과 지혜의 빈곤의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은 박식한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지혜에는 부족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삶의 자리에서 많은 어려움과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말씀이 충만할수록 하늘의 놀라운 지혜로 풍성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말씀을 늘 삶의 자리에 함께하고 또 우리의 삶이 그 말씀으로 아름답게 이루어져 참으로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위로부터 오는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기도의 시간들을 갖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지식은 이성과 이론에서 오지만 지혜는 성령의 영감으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를 구하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제목 중에 반드시 있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위로부터 오는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인물들, 역사적인 인물들을 보면은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얻고 그 지혜자의 삶을 살아간 사람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지혜로운 리더십, 또 요셉의 지혜로운 국가 경영, 솔로몬의 지혜로운 판단들,
다니엘의 지혜로운 이 나라 살림, 에스더의 지혜로운 이 구국운동, 이 모든 것들이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더해서 기도의 자리를 세우고 하늘의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그 하늘의 지혜를 통하여 거룩한 성도의 삶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지식뿐만 아니라 또 세상의 지혜뿐만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하늘의 지혜를 얻어서 그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거룩한 삶, 지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하여 성령의 은총을 힘입어서 마침내 아름다운 지혜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도 주여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새날을 맞이하여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기도하여서 오늘 하루도 지혜자의 삶을 넉넉히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먼저 기도의 제목을 삼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아름답게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여 하늘의 지혜, 영적 지혜를 구하는 기도의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또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삶의 자리에서 늘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담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도 우리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담아 또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 드리는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심을 믿어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한번 무릎짓고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